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파에 휘둘리면서 힘들게 또 오늘 주일 예배도 힘들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면 좋겠지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두 번째의 경우일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며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지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버리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툰다든지 남을 비방하며 욕한다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무심코 하는 나의 말과 행동 또 생각이 나를 지배하여 그렇게 나를 조종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죄악의 길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비워내면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겠나 생각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탐심이나 탐욕, 이기심 이러한 것들을 비워내면 그러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비우고 비워내어서 내 마음을 한자로 빌 공자와 같은 그런 공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 그것은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기보다도 불교의 세계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 공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면 충만해지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이자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 옆에 있는 빈 물잔, 이 잔은 채워져 있지만 빈 물잔을 들고서는 여기에 있는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다 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진공 상태를 만들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데 진공 상태로 이 컵에 있는 물을 빼게 되면 컵이 깨지거나 이 컵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여는 순간 이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은 후에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빈 잔에 공기를 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주전자를 들고 물을 따라르르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저절로 공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득히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이나 걱정과 세상의 유혹과 죄악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매주 자신의 죄와 싸우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고 나 자신의 모습과 싸우면서 힘들게 우리는 한 주간의 생활을 마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조금만 바꿔서 성령님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채우고 또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가운데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될 겁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심판하시거나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채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포로로 또 과거로 돌아가 사단의 올무에 묶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과 죄악으로부터 단절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된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의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자신의 거룩함, 그리고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게으름에 중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에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그러한 중독이 있어요. 중독은 지배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한 뜻을 사전으로 찾아봤는데요. 사전에 3가지의 의미로 중독에 대한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첫째는 우리의 몸이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중독입니다. 둘째는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그 병적 상태,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셋째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빠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중독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히 나쁜 것이고 중독은 끊지 못하는 그 무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전에서 잘 설명해 놓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가장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시 말해 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도 회식 자리에서 과감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니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그 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영으로 인한 그 술로 인한 시험,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중에 하나인 술, 그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중독 상태다. 알코올 중독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
그것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중독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중독 상태에 빠지면 영적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쾌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술이 하나님이고 쾌락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쾌락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빠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도 중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치나 사상이나 이념에 중독된 사람들도 그곳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영적으로 중독된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접하는 뉴스와 사람들의 말이 독이 되어서 영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신념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중독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와 같은 죄악으로부터, 이와 같은 중독 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방법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자꾸만 내 안에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어떤 물량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자꾸 나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자꾸 반복하여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중독된 상태에서 사람이 살게 되면 세월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후회만 남게 되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을 내 안에 자꾸 채우게 되면 그러면 내 삶은 후회할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과는 다른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 충만하기 위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기회를 주십니다. 이 은혜의 시간, 이 회복의 시간, 이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두 가지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키며 유지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에스겔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것이고 성령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했을 때에 마침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을 괴롭혔던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회개와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 같은 회개와 믿음으로 인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자신의 능력, 경험, 그리고 지식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에 하나 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야 됩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고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으면서 그 기쁨의 서신, 성도들에게 복음의 서신을 적어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때의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형을 당하고 또 사자들에게 잡혀 먹히면서까지 영광스러운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찬양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찬송가 191장에 보면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렇게 하였어요. 이 부분만 함께 불러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주의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좁은 길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이라서 어쩌면 나 혼자 걸어가야 하는 그 순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외로움의 길, 고독의 길입니다. 그래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고난을 내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힘과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힘이나 능력,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어떤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 땅의 능력은 막강한 권세처럼 보여도 땅에 속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런 능력입니다. 권력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런 모든 힘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잠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기려면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의 몸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흙이었어요. 흙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되기 위하여 생기, 곧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었지만,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존재, 흙과 같은 별것 아닌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던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지배받는 사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 이 모든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울과 임할 때에 그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 할 때에 그가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스데반과 함께 할 때에 자신을 향한 모든 핍박과 죽음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을 다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아멘. 이 새로운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고 비전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눈이 열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영의 눈이 다 열려 계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 눈으로, 도마처럼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따스한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확실히 그분의 손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면 당연히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교회 공동체 자체의 분위기나 모든 방향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새로운 눈이 열리면 전도를 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거룩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 그 받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영광 돌려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에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수고보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로 맺혀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은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한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 큰 영광인지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해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받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받는 것보다 나누고 선교하고 주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으로 나아가 결국 전도하는 성도에게, 선교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하려면 먼저 우리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고사항이나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 그 마음의 슬픔과 낭만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누군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그 거룩한 복음의 사역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고 물질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의 힘과 열정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잘 이겨낼 수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그 문제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명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